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네,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 속에서 오히려 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이고요. 주님께서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연말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염려를 맡기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염려함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시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특별히 정하여 또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골방에서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장소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시간이니까 시작된 은혜를 같이 누리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첫 번째 나아만의 염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우선 자리도 높은 사람입니다. 군대에서도 장관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의 왕 아래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왕 아래에 있지만 왕에게도 그의 위치는 크고 존귀한 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굉장히 인정도 받고 자리도 높고 이런 사람이지요.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전투에서 승리를 허락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는 큰 용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장군들이 여러 있죠. 여러 명이 있는데 나라의 위기 속에서 왕이 숨어 있을 때든가 왕이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장군들이 앞장서서 구원해 내갔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군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죠. 우리나라를 몇 번을 구하고 그렇게 계속 앞장서서 나갔던 그런 사람처럼 나아만 장군이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람을 구원하고 왕 앞에도 크고 존귀한 자요. 그리고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에게 문제가 없는가? 아니에요.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1절 끝에 나오죠. 그도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염려는 자기의 자리는 괜찮아요. 자리도 높아요. 용사로서도 큰 용사고 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의 용맹함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나병 환자예요. 이것이 이 나아만의 염려의 하나의 그 염려가 되는 거죠. 이 나아만의 염려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들이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나아만이 어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명예도 가지고 있고 그의 힘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위치도 굉장히 잘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는 돈이 좀 많으면 염려 없겠다 그래요. 그런데 또 돈이 어느 정도 풍족해져도 염려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병들면요, 이 병에서 낫기만 하면 염려가 없겠다 그래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이 염려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건강에도 염려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면 정말 문제가 없겠다, 아무 염려도 없겠다라고 하지만 가정이 화목하다라고 해서 그의 삶에 염려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취업 전에도 염려가 되고 취업한 이후에도 염려가 됩니다. 결혼 전에도 염려하고 결혼 후에도 염려해요. 자녀가 없을 때에도 염려하고 자녀가 많을 때에도 염려해요. 우리들은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결핍한 상황이 되면은 그 결핍이 채워지면 염려가 사라지겠지라고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내내 결핍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만의 모습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채워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문제 하나씩은 꼭 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 염려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평생 이런 것들을 기도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에게 이 나병이 가장 큰 염려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나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 개개인마다 여러 염려의 상황들이 다를 겁니다. 내가 안고 있는 나병이라는 것이 다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나병을 안고 있을 때 한 소녀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소녀는 2절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소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여인으로서 그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주인, 여주인의 남편이 나병이 든 것을 알고 그의 여주인에게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어린 소녀의 말은 사마리아에 사는 우리 선지자,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던지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아만이 왕에게 청하여 이스라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이 왕에게 나아만은 존귀한 자기 때문에 이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오히려 큰 군대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약간 명령하듯이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에게 염려가 하나 생깁니다. 7절인데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고 염려가 생겼습니다. 어떤 염려냐면,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쳐?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왜 나에게 편지를 써보내서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나병을 고치라는 그런 글을 나한테 보내느냐? 깊이 생각해봐라. 이것은 시비를 거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을 왜 듣지 않느냐라고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시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왕도 왕의 위치에 있지만 그에게도 염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염려가 생기는데, 그런데 이 염려가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염려를 무찌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상황을 깊이 생각할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참 좋은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야 하고 앞길도 생각해야 되고 나의 상황도 깊이 진단하고 점검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한다라고 해서 모든 염려를 해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염려를 다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깊은 생각이 다 옳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도 엉뚱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시비하려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로 고치길 원하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갔던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만나면 될 터인데 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고치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온 거지 시비를 하려 온 건 아니었던 거죠. 깊이 생각한 것이 옳은 대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은 판단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왕이 염려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엘리사가 요청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옷 찢지 말고 저한테 보내십시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에게로 나아만이 가게 돼서 그 이후 사건은 이제 아실 겁니다. 강가에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라는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후 사건은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 염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아만도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나병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스라엘 왕도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어떤 더 큰 나라의 요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염려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저는 어린 소녀의 입장과 엘리사의 입장으로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시간을 열고 싶어요. 저는 어린 소녀의 입장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좋을 텐데 그가 그 염려를 고치실 텐데 라고 제가 어린 소녀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린 소녀가 그 염려를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린 소녀는 엘리사에게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라는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걸 알은 거죠. 그래서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좋을 텐데 라는 이 요구가 저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어린 소녀처럼 외친다면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텐데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입장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왜 염려하시고 옷을 찢고 계십니까? 저에게로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건 엘리사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왔을 때 앞에서 내다보지도 않아요. 종을 시켜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라는 것밖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요청도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염려 없는 사람은 없다. 제가 이런 조금 언어 유희를 생각해 봤어요. 나만 장군의 염려인데요. 나만 염려를 하나? 이렇게. 나만 염려를 하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좀 오늘 언어 유희도 생각해 봤는데 나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좋을 텐데 라는 어린 소녀의 그 목소리를 오늘 이 시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저에게로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니까 이런 말씀을 오늘 함께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듣는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벽에 그리고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염려가 될 때마다 그 염려를 혼자서 깊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벅찰 때
그리고 이것이 도무지 나를 짓눌러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십시오. 이 염려를 내가 엘리사에게 가져갔던 것처럼 이 염려를 내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염려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는 기도를 또 더욱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시고 또 기도 전화도 하셔도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서로 요청하시기도 하고 해서 염려 속에서 이 연말을 너무 짓눌려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께서 이 염려를 해결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첫 시간의 문을 열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마지막 찬양을 불렀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염려를 맡기며 하나님, 제가 염려 속에서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